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 계시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 계시록 2장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 요한에 대하여 함께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따랐던 헌신적인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특히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의 품의 기대에 앉았으니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주님 승천의 요한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을 돌보며 사역했습니다. 말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인해 반모 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이 남긴 성경은 총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의 사역은 끝까지 사랑과 진리를 지키는 사도의 모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요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책은 약 AD 주 90년에서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핍박 속에 신음하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완성된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서론은 환상과 예수님이 등장입니다. 두 번째는 7교회 보내는 편지로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의 환상과 7 심판인데 4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17장부터 19장 말씀입니다. 다음은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은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의 본론은 바로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영적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2장의 에베소 교회, 즉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진리를 수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주님은 심각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오늘 현재 지금, 즉 today, 지금 now, 현재 present, 그리고 여기 here, 그 다음 우리, we, 그리고 나, I의 신앙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신앙의 성찰이 먼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 가장 영향력 있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함께 심각한 경고를 또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보호,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 이 오른손에 대해서 아주 할 말이 많고 성경에 구약성에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시편 1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로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 별이라고 하신 것은 1장 20절에 바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즉 교회의 메신저들입니다.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 촛대는 교회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거니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니시는 이 거니신다라는 뜻은 의미는 주님은 교회 한가운데 계시며 살아있는 임재로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을 찾자면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며 주님의 교회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심중에 마음에 깊이 모셔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 심령에 깊이 모셔야 합니다. 둘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수고, 인내, 그리고 거짓 사도의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거짓 성도, 거짓 사도 분별력, 이것은 교리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깨어있음입니다. 모두 교회이지만 교회는 바로 회중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들 각자 개인의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수한 열정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사랑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현상입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복의 명령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2장 5절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성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온전히 벗어버림입니다. 오직 예수 사랑의 따름입니다. 처음 행위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순수한 봉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신 말씀은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생명과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 앞에서 생명력을 잃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니골라당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거짓된 자유를 주장하며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한 이단으로 이해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만행을 악행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죄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잘못된 가르침과 죄와 악을 여전히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생명나무 열매의 약속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큼 진리 수호에 힘썼지만 주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의 주님 사랑을 되찾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요? 또 내 마음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진리만 있고 사랑은 식어져 버려 없어져 희미해졌는지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지요? 오늘 나는 무엇을 회개하고 어떤 사랑의 행위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요? 결론을 요약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과 진리의 사도였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교회에 주어진 소망과 승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모든 교회 성도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교회는 성도들, 회중을 말합니다. 개인들 모두 믿음의 성도들 자신들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오늘, today, 지금, now, 현재, present, here, 여기, 그리고 우리의, 나, I의 신앙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